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 싫고 귀찮기도 한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곤란한데 목사님 좀 깝깝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월에는 아무래도 성탄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서 다시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지난 1월 달까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 추억이 아른거리네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권능을 기도로 체험하자. 한번 더 하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기도로 체험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12월. 뭔가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10월 달에 추수 감사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이 12월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야말로 기적의 삶을 사는 스토리로 가득 채워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고 싶죠?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당시 제자들에게 왜 굳이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왜 굳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목사님이 우리 감정교회에 오기 전에 저기 사직동에서 3년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수련회 같은 거였어요. 그때 한 3일간 자지 않고 우리 전체 성도들이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부흥회가 잘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있었던 이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정말 속상해 죽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휴, 죽을 일도 참 많네. 그런데 갑자기 부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집사님, 은혜 받고 뭐 하시게요? 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정말 충격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고 뭐 하시게요? 지금 한 6, 7년이 지난 그 질문이 아직도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은혜 받고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학교 성적 높이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그게 다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은혜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연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벗어난 성령의 권능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이제는 넘어서서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찾고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도행전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감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곳에 이런 아파트가 세워질 겁니다 라는 의미로 벽에다가 큰 그림을 붙여놓은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조감도예요. 이 그림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전체가 28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초록색 파트인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7장까지는 첫 줄에 적혀 있죠. 교회의 형성에 관한 이야기다. 무슨 말인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핑크색 보시면 자, 두 번째 덩어리, 13장에서 28장까지 있고 그 밑에 말고 그 밑에 덩어리 한번 보세요. 교회의 확장이라는 글씨 보인가요?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정말 괜찮을까? 목사님 꽤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거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으쌰으쌰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조차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지금 나 하나도 벅찬데, 나 하나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구하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이 딱이다. 지금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때다라는 것이었어요. 개인이든 교회든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먼저는 우리 각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변화되고 싶습니까? 나 이대로는 안 된다. 나 이대로는 정말 소망이 별로 없다. 나 정말 변화, 체인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딱 하나만 존재할까요? 감정교회, 사상교회, 저기 주례교회, 또 학장교회. 우리 부산시만 해도요, 적어도 1600여 교회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약 6만여 교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권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나에게는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심각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어요.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숨 마시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와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기도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변화도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쉬웠을까요? 우리가 있던 수련회 지난 1월 달에 했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먹고 자고 씻고 그렇게 다 같이 지냈어요. 그때는 10일도 아니고 이틀이었습니다. 2박 3일. 게다가 120명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은 많아봤자 2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같이 먹고 자고 씻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쉽던가요?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 이거 보통 믿음 아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이 되어도 뭐 변한 것이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20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그들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통역을 하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함부로 접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대전 가보셨어요? 대전에 있는 초락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명을 정확하게 거론할게요. 초락도 금식 기도원. KTX 타고 부산역에서 대전역에 내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진짜로 2시간 반 이상 버스를 타고요. 그 산속까지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다 먹었느냐? 아, 어림없습니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금식 며칠간 했느냐? 꼬박 만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은 소량으로 마셨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오로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내 몸이 아니야. 열이 났다가 열이 식었다가 그것을 반복하는데요. 정말 광대뼈 튀어나오고 골반 튀어나오고 거진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문제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는 그 점심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후 늦게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다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해서 대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10시 정도 좀 넘었나? 교육사업을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호연이라는 집사님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뒤로 부족하지만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0일째가 되던 어느 날 기다렸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지금도 나 개인의 모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새롭게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디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서 동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은 찬양팀이든 순모임이든 교사 모임이든 그리고 전도든 모든 교회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이 기도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저기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아무 일이 없네. 쟤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되는 게 별로 없네.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기도시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어쩌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넘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못한다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고 뚫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시간을 정해볼까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과 약속해 볼까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대재앙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하는 그날을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기도로 체험하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이 코로나 시기, 이 12월의 연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